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라,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50장에 이어서 오늘 시작하는 51장 끝까지가 다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합치니까 100절이 넘더라고요. 참으로 긴 예언의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실수도 후회도 돌이킴도 또 변개하심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다. 자, 이것은 멸망시키는 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이고 이것은 곧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그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부추기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요, 일으키다, 일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일으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일깨워서 가서 물어 그리고 뜯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사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봐도 나오는데 그가 태어나기도 참으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쓰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리고 지연됨도 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만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그 누구도 같이 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위치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한 편에 서 있는가, 잘 되는 편에 서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키질입니다. 자, 키질은 키에 곡식을 담아서 위로 쳐서 가벼운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게 하고 무거운 알곡만 남게 하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키질하여 남는 것이 있나 보니까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만 가득한 타작마당,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도 읽지는 않겠지만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즉 그들의 심장 한 복판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이게 지금 기록되고 또 당시 읽혀졌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쉽게 받았을까? 저는 그 반대, 즉 헛웃음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바벨론은 지금 망할 것 같지 않은 때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그 후반부에 가면 이 글이 적힌 그 시대가 나오는데 시드기야 4년이라고 나옵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곧 망할 것 같이 여겨졌던 그때, 누가 봐도 이 바벨론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정말 최절정기에 있었던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멸망과 심판을 완전한 타작마당에서 키질하시는 모양으로 지금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참 믿음이 아니면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바벨론의 권세가 어떻게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절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7절, 바벨론아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다니엘이 기록한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도 그 머리가 금이었죠. 지금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금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온 세상으로 미치게, 즉 죄악에 빠지게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멸망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참 영원할 것 같이 있었던 이 나라, 근데 이 금잔이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8절입니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못 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한 한 단어를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갑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지고 파멸되는 것이 조금씩 힘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파멸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패망이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이것이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대제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했던 키맨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은 주전 605년에 재위하여 주전 562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제국의 최절정기인 것이죠. 605년, 네, 바로 이 다니엘을 끌려갔던 1차 포로, 그리고 597년 에스겔을 끌려갔던 2차 포로, 그리고 주전 586년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을 끌려갔던 3차 포로인 것이죠. 자, 그 역할을 다 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죽고 나서 이 제국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하여 결국 제국이 세워진 70년 후인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70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유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벨론 유스 기간하고 딱 들어맞는 이 기간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이 제국, 그러나 이것을 인생으로 치면 한 사람이 나고 죽는 것 같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금잔이다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인들, 엄청난 사람들, 권력,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부와 명예, 죄악에 빠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음녀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와 같은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권세도, 명예도, 그리고 재물과 어떤 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실체는 바로 쭉정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과 갑작스러운 패망과 대조가 되는 한 부류의 사건을 예언을 또 보겠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복에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사 빈 땅으로 만드시는 그 때에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은 호라비처럼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꺼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출 바벨론을 명령하시죠.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자, 도망하여 나오라.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라. 끊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 순간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갑자기 올리시고 회복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비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열리며 그들을 따라서 착착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의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근데 그들이 우리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자, 5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야 됐었죠? 바로 그들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 즉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 공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공의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장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들도 패역한 죄인으로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정말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어주시고 나오게 하사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우리 공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보존하사 결국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값을 치루사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고 나의 자녀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이 최절정기에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은 나라였지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혹 지금도 내 안에 은밀하게 내가 세상을 기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담대히 믿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래서 공의를 베푸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절과 1절을 거꾸로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